찬송가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배반하고 몰락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임을 알게 해주심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들이 안전하게 은혜롭게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비전틴 선교지 탐방과 싱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또 아뢰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배반하고 몰락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진행되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비전틴의 비전 트립과 또 싱글 성경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과 또 좋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
여름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수련회와 또 선교 탐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담당하고 있는 또 맡은 자들이 하나님 그 맡은 사역들을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진실되게 그 맡은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울산시민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혜로운 말씀들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싹이 어떤 싹인지 그리고 이 줄기에서 난 싹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설명하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을 기대하게 하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표현된 메시아는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이신지 분명하게 또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이 임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이는 대로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메시아가 온 이후에 누리게 되는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은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런 회복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표현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에서 좀 특이한 것은, 보통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특이한 부분이고, 또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된 줄기는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가 된 나무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나무가 베어져 나무 그루터기가 되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나무 그루터기만 가지고 새로운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큰 나무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새라는 이름과 줄기라고 하는 나무 그루터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새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뭔가 위대한 왕의 자질을 가진 유전자적으로 혈통값을 하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새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그 유명한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혈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도 아무 생명이 없는 혈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분은 인간이 상상하는 그런 분과 다른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었습니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눈과 귀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고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으로 판단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메시아는 인간의 공의와 인간의 정직이 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면 약자들을 괴롭히고 속이는 악한 부자들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가난한 자, 누가 봐도 속일 수 없고 언제나 당할 것만 같은 그런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판단하시는데 보통은 거짓되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겸손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는 그들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표현을 통해서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시선에 아무런 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상식에 공의와 정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공의와 사람의 정직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눈과 귀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말씀을 통하여 판단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기준에 의롭게 또 겸손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표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서기관들을 정죄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그들보다 더 거룩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과 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 내면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또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분명 우리를 압제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놓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의 심령을 또한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성화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의와 정직을 심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것과 또 귀로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대로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